네, 사사기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복수 영화들이 많죠. 드라마도 있고. 근데 오늘 이 15장처럼 정말 복수에 복수를 하는 그런 부분이 과연 있을까 할 정도로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은 거의 복수와 복수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웬만한 복수 관련 영화가 이러한 내용으로 구성되면 엄청난 폭력 영화와 또 잔인한 영화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오늘 본문에는 상당히 복수의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그것이 끝이 납니다. 삼손은 자신의 아내가 이제 졸라서 수수께끼의 답을 알려주고 그 답에 대한 대가로 이제 그들에게 이제 옷을 줘야 되는 부분에 이제 블레셋의 아스글론에 가서 이제 그들에게 옷을 이제 죽여서 30명을 죽여서 빼앗고 주는 사건이 벌어지고 삼손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고 그의 아내는 아버지가 다른 사람에게 아내로 그 삼손의 아내였던 사람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말씀에 의하면 15장 1절에 보면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2절에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 친구에게 주었다. 밀 거둘 때 이스라엘에는 이제 곡식을 거두는 게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처음에 보리를 거둡니다. 한 3, 4월경에. 그리고 밀을 거두죠. 5, 6월경에.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거두는 가을에 9, 10월경에 과일을 거두는데 이 밀 거둘 때 5, 6월 이 5, 6월은 상당히 건조한 그런 날씨입니다. 건조한. 그래서 오늘 뒤에 보면 불을 붙이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건조한 것에 이제 관련되어서 불이 아주 잘 붙는 그런 기후가 마련되어 있는 거죠. 밀 거둘 때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염소 새끼를 왜 가져갔을까요? 염소 새끼는 이 시대에 아주 중요한 하해 제물이었습니다. 염소 새끼를 염소를 가지고 뭔가 가면 화해를 청하고 또 선물로도 주고 어떤 예식에도 그렇게 증정하면서 무언가를 자신의 마음을 표할 때 염소를 주었는데 염소 새끼를 가지고 갔다 하는 것은 화해를 청하러 갔다. 아내와 왜 싸웠을까요? 수수께끼를 알려줘서 이제 삼손이 힘들게 됐잖아요. 결국은 이제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여서 결국은 그 옷을 빼앗아 주긴 했지만 이것이 너무나 어려운 일로 이제 아내에게 속아서 이것을 알려줘서 이렇게까지 된 것에 대해서 뭔가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화해를 위해서 찾아갔는데 이때까지 다른 자신의 친구에게 아내를 준 것을 몰랐던 거죠. 모르고 가서 보니까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제 남이라는 겁니다.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 더 이상 사위가 아니다. 나의 사위가 아니다. 이미 내 딸은 다른 데로 다시 시집을 갔다. 그 이유가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뭔가 싸우는 것도 이 장인어른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수수께끼를 통해서 딥나의 아내가 블레셋 사람이 답을 알려주고 그것을 통해서 마음이 상하고 싸웠던 부분을 삼손은 다른 친구에게 아내로 준 걸 모르고 화해하러 왔는데 이미 그 집은 다 정리가 돼 있습니다. 본인은 화해하러 왔는데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 어려운 상황입니까? 삼손은 애써 마음을 가지고 염소 새끼를 가지고 화해하러 왔는데 그것도 그 아내를 누구한테 줬냐면 자신의 친구에게 주었다.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아는 사람에게 자신의 아내였던 사람을 줘버립니다. 그래서 삼손이 이제 이렇게 힘들어하는 때 이제 장인의 이 말이 더 화가 치밀어 오르죠. 뭐라고 말하냐면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이 아내에 대한 부분을 화해하기 위해서 다가가는 그 부분에 마음을 열고 갔는데 장인은 이미 다른 데 보내고 대신 동생을 취하라. 이게 너무나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이게 정말 너무나 어이가 없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삼손이 뭐라고 말하냐면 3절에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이 말은 그전에는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막 함부로 하고 그들을 죽이고 옷을 빼앗고 이런 것들이 허물이 있을 수 있는데 이번에는 장인이 하는 것도 그렇고 그 자신의 친구가 아내를 바로 받아들이는 것도 그렇고 또 그 아내 대신 동생을 대신해서 아내로 맞이하라는 것도 그렇고 더 이상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이번은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제대로 복수해도 되는 상황이 열렸다. 한번 당해봐라. 이런 마음으로 뭘 했냐면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30마리도 아니고 300마리를 붙들어서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그 사이에 달고 불을 붙여서 곡식 밭으로 몰아 거기서 이제 다 태우게 됩니다. 곡식단 그리고 배지 아니한 곡식, 포도원, 감람나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밀을 추수하는 이때는 건조한 때라 그랬죠. 불이 아주 잘 타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이거를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여우를 잡아서 그 꼬리와 꼬리를 묶고 거기에다가 불을 붙입니다. 근데 이게 한번 자세히 보시면 꼬리와 꼬리를 어떻게 묶었을까? 꼬리와 꼬리를 묶었으면 그 다음 여우는 또 어떻게 꼬리랑 연결해야 되는지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아무튼 꼬리와 꼬리를 계속 메어서 300마리가 뭐 줄줄이 갔던지 2마리씩 갔던지 그건 모르겠는데 그 꼬리 사이에 한 해를 달고 그래서 불을 붙여서 계속해서 태웁니다. 그런 태우는 일에 복수를 하게 됐을 때 블레셋 사람이 그 상황을 보고 이제 다시 묻죠. 5절에 6절에 보면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말합니다. 장인이 이러이러한 말을 하고 또 그 아내를 그 친구에게 줬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복수를 누구에게 했냐면 이 삼손에게 하지 않고 그 장인과 그 딸에게 합니다. 그래서 불살라 죽여버립니다. 자신들의 그 어떤 곡식을 삼손이 여우 꼬리를 묶어서 불살랐더니 그들은 복수를 이 계기를 만든 그 장인과 그 딸을 불살라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삼손이 이 모습을 보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또 용납할 수 없죠. 왜냐하면 이미 자신을 사위에서 내쳤지만 그래도 예전에 아내였던 그리고 예전에 장인이었던 사람을 불살라서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복수를 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또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면서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정강이 무릎 아래 또 넓적다리는 무릎 위를 크게 쳐서 다 죽였다. 다리를 못 움직이게 해놓고 다 죽입니다. 과연 삼손의 힘은 어디까지일까? 이런 부분에 보면 정말 삼손은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300마리의 여우를 잡은 것도 그렇고 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어떤 삶에 그들 가서 해방을 놓은 것도 그렇고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쳐서 죽이는 것도 그렇고
그를 막을 자가 그 누구도 없습니다. 요즘 말하면 거의 뭐 로버트와 같이 힘이 아주 거대한 로버트, 어벤져스 뭐 그 정도 되겠죠. 뭔가 이 능력이 있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또 블레셋 사람들이 또 여기에 대해서 또 복수를 하러 옵니다. 그게 9절부터 나오죠. 이제 유다에 이제 와서 삼손이 있는 진영에 와서 진을 치고 이제 레이라는 지역에 올라오는데 그 뒤에 보면 1,000명이 나귀 턱뼈에 죽은 거 보면 1,000명 이상이 올라온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수가 올라온 거죠. 누구를 잡으러? 삼손을 잡으러. 그래서 유다의 사람들이 이제 묻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다. 우리가 온 것은 유다 땅 너희를 공격하려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공격하는 것은 바로 삼손을 잡으려고 이것을 행하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하든지 삼손을 잡아오든지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겠죠. 그 말에 유다 사람 이번에는 1,000명이 아니라 3,000명이 삼손에게 가서 이제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 당시에 유다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런 어려운 시기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사사를 보낸 건데 이 삼손에게 말하죠.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했을 때 삼손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과 똑같은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에게 이같이 행한 대로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고 왔다. 유다 땅에. 삼손은 내게 행한 대로 내가 다시 그들에게 행하였다. 이 복수가 이런 겁니다. 계속 행한 대로 행하고 그래서 성경에 그 동해 보복법이라고 있죠. 출애굽기에 나오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똑같은 것으로 보복하도록 법을 만들어 놓은 것. 이거는 나쁜 법이 아니라 그 정도까지만 복수할 수 있다. 더 복수하면 안 된다. 해서 그 장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장치. 근데 이 삼손은 동해 보복법이 아니라 더 많이 보복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이제 자기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 시대.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행한 거기 때문에 예외 사항일 수도 있는데 동해 보복법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복수를 계속해서 서로 간에 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고 나서 이제 다스리는 블레셋이 두려워서 유다 사람들이 삼손에게 우리가 너를 결박해서 블레셋 사람에 넘겨줘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삼손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만 해라.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맹세만 해라. 이 말은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치는 걸 두려워해서 한 말이 아니라 자신이 블레셋 사람에게 무언가 다시 복수하기 위해서 다른 에너지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이 말을 한 것임을 나중에 볼 수가 있습니다. 삼손은 무언가 다시 이 속에서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새 밧줄 둘로 결박당하고 이제 끌어내어서 블레셋에 넘겨지게 됩니다. 14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마주 나가며 소리를 지릅니다. 이제 환호성을 지릅니다. 새 밧줄 2개로 묶었으니 이제 저거는 못 풀 것이다. 이제 완전한 복수가 이루어지겠다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환호성을 지릅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십니다. 성령이 삼손에게 임하시죠. 이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을까? 힘의 근원은 어디에 있어요?
머리카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있는 거죠. 성령이 갑자기 그 삼손에게 임함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졌다. 성령이 임하니 이것이 떨어졌다는 건 이게 힘이 뭘까요? 힘은 삼손에게 은사였습니다. 은사. 성경에 힘의 은사라고 나와 있지는 않지만 성령의 은사 중에 삼손이 받은 특별한 은사, 영이 임하심에 그에게만 주어진 은사, 그 힘으로 강력하게 이제 그 새 밧줄로 맨 것을 그냥 불탄 삼과 같이 풀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은사가 제대로 발휘되는 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나타나죠. 나귀의 새 턱뼈를 손에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였다. 이건 영화로 만들 수도 없어요. 어떻게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일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은사로 주신 거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심에 이게 가능해졌다는 거죠. 성령이 임하심에 1000명을 죽이고 하면서 그 뒤에 그가 고백한 내용이 이제 쭉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16절에 보면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여기에 좀 보기에 안 좋은 말이 눈에 띄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뭘까요? 분명히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였는데 뭐라고 노래를 합니까?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자신에 대한 부분을 높이고 있죠. 삼손이 뭔가 그 은사를 은사대로 받지 못하고 감사하며 이걸 고백해야 되는데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분명히 명령하신 것이 있었죠. 그게 뭐냐면 이방의 가나안 땅에 또 이방 사람들을 다 멸해라.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을 남김이 없이 다 멸해라. 근데 이것을 그대로 따르지 못했습니다. 결국 남은 백성들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을 힘들게 한 거죠. 그 블레셋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게 계속했습니다. 역대하 21장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자, 이게 언제냐면 분열 왕국의 시대. 블레셋이 계속 남아서 사사 시대뿐만이 아니라 왕정 시대를 넘어서 분열 왕국 시대, 여호람, 유다의 5번째 왕 여호람 시대까지 가서 블레셋이 유다를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그 남겨둔 자가 공격하는, 그래서 분열 왕국 바벨론 정복 당할 때까지 계속 힘들게 하는 그 민족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이게 계속 어떤 부분으로 반복이 되냐면 유다 사람들의 이런 심령이 계속 이 환경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그대로 나타납니다. 자, 보십시오. 블레셋의 공격을 받으면 그들이 3000명이 있으면 블레셋과 싸워야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굴복합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죄를 지은 결과, 순종하지 않은 결과로 남은 백성들이 자신들을 공격하는데 여기에 대항하지 못해요. 오히려 자기의 민족의 그 공격을 받는 것이 너무나 싫고 두려워서 자기의 민족의 사사로 보내진 삼손을 팔아넘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부분입니까? 서로 내적인 분열이 계속 일어난 거죠. 싸워야 될 대상이 있는데 그 싸워야 될 대상과 싸우지 않고 오히려 엉뚱하게 싸웁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해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래서 싸우는 대상이 우리가 같이 명확해질 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힘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죄악 가운데 있으면 이렇게 외부의 세력을 두려워할 뿐만이 아니라 내적으로도 서로 분열이, 싸움이 일어나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과 멀어지면 이 에너지를 계속해서 다른 곳에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에 계속 쓰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죠. 그래서 유다 사람의 손에 끌려온 이 삼손이 블레셋에 넘겨지고 그들이 환호성을 지르는 가운데 이제 밧줄을 끊어버리고 다시 그들을 나귀턱뼈로 1,000명을 죽이면서 그러한 일들이 복수로 계속 일어나는 그 부분. 그래서 그가 나중에 이 모든 것에 여호와의 영으로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일을 했다. 내가. 성경의 위대한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 승리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명확하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건너고도 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도 그리고 모세가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도 신명기 32장 3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여호와께서, 주어가 분명하죠. 여호와께서. 근데 여기서는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근데 이제부터가 이제 삼손이 제대로 변화되는 시간입니다. 자, 무엇을 통해서 변화되냐면 18절에 보면 17절에 먼저 보시면 이렇게 합니다.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졌습니다. 자, 이 턱뼈가 어떤 턱뼈예요?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1,000명을 죽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중심이 있던 이 턱뼈를 그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버려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미 마음속에 이 모든 것에 자신이 한 거지 이 턱뼈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한 것을 전혀 모르고 있는 이런 상태에 자, 여기서 이제 그가 변화되는 순간이 옵니다. 뭐냐면 18절에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이 부분이 이제 삼손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죠. 삼손이 그전에는 목마름을 못 느꼈어요. 자기가 힘이 생겨서 다 그냥 할 수 있는 존재였는데 이제 목이 마릅니다. 이 목이 마르다는 표현은 육체적인 표현의 어떤 모습이지만 우리는 뒤에서 이것이 영적인 부분과도 연결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목이 말라서 뭘 했냐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어떻게 됐습니까? 심히 목이 말라서 그가 부르짖으면서 깨달은 게 뭐예요? 내가 했다 그랬는데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께서 이제 정신을 차린 거죠.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자신의 육신과 정신과 영이 이제 바닥을 칩니다. 이제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는 상태에 가니까 그가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때 깨닫습니다. 주께서 이것을 하셨구나. 이걸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이 삼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봤을 땐 너무나 삐딱한 사사, 그 서원대로 나시린으로 태어나고 그가 정말 부르심을 받은 놀라운 사사였는데 보기엔 너무나 삐딱한 사사, 이 삐딱한 사사를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고 그 사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힘이라는 강력한 성령의 임에서 주는 나타남의 놀라운 선물을 통해서 그가 무언가를 하게 하시는데 이가 계속 자신이 이것을 한 것처럼 깨닫다가
결국은 심히 목이 마르는 그 순간에 비로소 알게 됩니다. 내가 무언가 내 힘으로 막 열심히 달려가는 그 순간에는 잘 모르는데 심히 목이 마르는 그 순간에 비로소 알게 되는 거죠.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해서 이것을 행하였다. 이제는 내가 완전히 바닥에 처하고 목말라 죽게 되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냐면 이제 그 레이에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면서 물이 솟아나오는 생명수를 주십니다. 그래서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자, 몸이 회복되니가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정신이 회복되었다. 그러니까 몸이 목마른 게 아니라 이 정신 자체가 나가 있었던 거예요. 무언가 자신이 열심히 달려왔는데 이 정신은 딴 데 가 있었던 거죠. 정신이 회복되어 이게 이제 무언가 육신과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 될 수 있지만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아니, 소생아니가 우리가 이제 부흥 기도회 때 계속 얘기했던 리바이벌. 이제 여기는 이제 과거형으로 리바이브드라고 나오는데 소생, 다시 살아났다. 그 하나님을 모르고 자신의 힘을 의지했던 이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에낙고레, 이 다음에 샘 이름이 나오죠. 부르짖는 자의 샘을 경험하면서 그가 이제는 다시 살아나는 인생이 됩니다. 다시 살아나는 인생.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무언가를 하면서 달려나갈 때 이 에낙고레를 고백할 수 있다면, 에낙고레를 경험할 수 있다면 그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부르짖는 자에게 주는 이 생수, 에낙고레. 여러분, 이 에낙고레를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에낙고레. 그래서 그 에낙고레를 통해서 삼손이 이제 조금, 여기서 말하는 건 조금입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도 또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조금 변화됩니다. 근데 이 에낙고레의 은혜가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강하게 나타나는데 그게 이제 16장의 마지막 삼손 내용의 뒷부분에 나타나죠. 그가 잡혔을 때. 이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함께하심. 아무리 우리가 여러 가지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해도 그것은 잠시뿐은 그렇게 할 수 있고 내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결국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하심 가운데 되어짐을 하나님께서 고백하게 하시고 그 사람을 새롭게 하신다. 그래서 부르짖는 자를 통해서 새롭게 하신다.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은혜가 있는 거죠. 우리가 내 자신이 뭔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내가 힘으로 하는 것처럼 생각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십니다. 철저하게 낮추십니다. 그걸 통해서 에낙고레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에낙고레.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복수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수 이야기라고 하기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그 놀라운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스토리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스토리. 그게 삼손에게는 힘이라는 은사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지 이것을 그냥 복수라고 보기에는 이 한 인생의 삶을 보면 우리가 나중에 이 부분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이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가장 맞는 그 은사를 주셔서 그 당시에는 깨닫지 못하지만 나중에 그가 이 일로 통해서 목마름의 바닥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해주는 그 놀라운 은혜, 그것이 바로 이 에낙고레의 은혜. 우리가 이 은혜를 경험하며 정신이 다시 회복되고 솟생케 되는 우리의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